이 시간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또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중단 없이 나가야 하고, 또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편한 현실 속의 삶 속에서 또 불안한 미래의 삶을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난관을 이기고 나갈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불편한 현실과 또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발생하는 수십 가지의 불편한 것들과 또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또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용서하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귀찮아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에 힘들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물으시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설교를 인터넷 강의 듣듯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육부에서 2주 전에 예배와 속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약 1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자의 87%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약 10% 정도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속회는 14% 정도가 온라인으로 속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13% 정도는 전화로 신방하며 소통하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5% 정도만이 대면으로 모여서 속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4%에 이르는 속회는 그 모임을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와 속회를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지금 교회 출석률은 약 30% 줄어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한되어 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연합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빨리 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심치 않게 마스크 착용 문제로 사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동양인들을 향해서 무차별로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 전 세계가 백신을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우리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계속 착용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일치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불편하고 또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장 예배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 대신에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관심과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느냐 보다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각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기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고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배의 본질과 또 신앙 태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드리는 방식과 방법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물을 받았는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선물의 관점에서 두 아들을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선제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의 정도를 가늠해 보면 그가 받은 선물의 분량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아 가지고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맏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동생보다 더 많은 재산이 그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가 너그럽고 풍족하게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두 명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동생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잘못한 둘째 아들은 반성은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재산이 많고 종들이 많은 부자 주인으로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스스로 버리려고 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본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히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묵묵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와주고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품꾼들과 종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굶주리게 되자 아버지 집의 종들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종들이 누리는 그 풍족함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품꾼들의 관계를 고난 중에 생각해낸 것을 보면 둘째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큰 아들도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들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재산을 상속받거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들의 아버지의 일을 잘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어마어마한 재산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방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 상속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분깃을 주소서. 분깃은 일부분이고 조각이고 파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합을 좋아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영원히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재산 상속의 참 의미였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이 상속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그를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노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이셀 코마이라고 하는 뜻은 모모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강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이런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계십니다.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자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인데 무엇을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부르셔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또 밖에서 버티고 있는 큰 아들에게도 나가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그 큰 사랑의 선물을 부족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두 형제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선물의 분량에 대해서 너무나 차별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조차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답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다. 그러니 기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에 대한 아버지의 관점과 큰 아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선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더 나아가 아버지와의 친밀한 연합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는 동생과 또 아버지께로 들어가지 않는 형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물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은 하나님의 선물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상속자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탕자와 맏아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으로 고용된 일꾼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용된 품꾼은 양식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풍족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넘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품꾼들은 삶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었고 탁월하게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품꾼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두 아들은 낭비함으로 궁핍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불만과 미움 때문에 큰 아들은 아버지를 인색하고 차별적인 분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또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을 품꾼으로 삼아주는 주인으로 대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들에서 종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접점을 제대로 찾고 계십니까?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2배로 보상해 주신 것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욥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을 사탄도 막을 수 없었다고, 방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간파했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고 고난 가운데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꿈을 성취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와 또 질투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속에서, 또 감옥에서 만나 꿈 해몽을 잘 해주어 훈련한 바로 왕의 비서실장의 잊혀짐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욥과 요셉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또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과 요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와 맏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고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 가치로 격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인내할 수 있는 분량이 사랑의 분량이고 또한 선물의 분량입니다. 받은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